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룻기서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의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할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시작. 자녀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이다. 부제로 롯의 신앙 모델은 시모인 나오미의 신앙이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그걸 한문으로 해서 시모라고 그랬어요. 시모인 나오미의 신앙이다. 룻의 신앙은 뭐라고요? 그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 그대로입니다. 나오미의 신앙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요, 본의 아니게 율법화, 법제화시켜서 그걸 우리가 살아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한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다 보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 질서와 안녕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법으로 저촉해서 형을 이렇게 언도하고, 그리고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법이 보호해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죠. 옛날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압적인 그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주의자,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그의 업적을 깎아내려서 굉장히 안 좋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지지나 이런 여론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공로를 취하했는데, 저도 어려서는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 전국에 녹화한 다큐가 있어요. 거기다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를 사유화시켜서 이렇게 독재하고 그랬던 거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크고 나서 보니까 장성한 시각으로 보니까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하는,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쭉 댓글도 또 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박수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독재는 독재 아닙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답변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보내고 좋아요라는 걸 보내고 댓글도 달아서 쭉 댓글이 몇십 개가 또 달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딸 영예인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또 역시 전체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공과 사가 있어요. 진보주의자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빠요. 먼지 털어서 나쁜 오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걸 가져야 돼요. 이런 우리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우리가 버리고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나라가 다 뭐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 그냥 갈라져가지고 조국 사태 이후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아주 뭐 개딸 뭐 태극기 부대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달잖아요. 이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보주의자들인 아니면 뭐든 간에 다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재명이 같은 건 철저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저는 그 아주 철저하게 반격한.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얘기한 건 뭐냐? 주된 건 뭐냐? 거짓말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말하자. 진솔하게 말하자. 잘된 건 잘한 것도 인정하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걸 봐가면서 우리가 그건 담지 않으면 되고 다음 대통령은 그거 담지 않고 좋은 것만 닮아 나가면 점진적으로 나가 발전하고 부강해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픈화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양진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발전이 엄청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자민당이 70년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나라의 발전이 없어요.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3위로 밀려났어요. 이제 독일에 밀리면 4위예요. 인도까지 밀리면 5위입니다. G2로 여기였는데 5위로 밀려나요. 경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 나가면 그게 다 어디서 오냐? 정치에서 와요. 정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만 바라보자 말이에요. 개딸이나 태극기 부대는 아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네,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아주 극단주의자, 엄청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은 말 들을 필요도 없고 협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점을 나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점을 한번 발견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치고요. 자녀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걸 주죠. 좋은 영향을 주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했어요. 너희 부모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느냐? 떡을 달달 때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독사를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절대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도 극단적이야. 같은 신앙에서 나온 이슬람교는 뭡니까? 아주 뭐 테러나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놔요. 엄청 시끄럽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세계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그래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말씀대로 해서 장로들 유전 해가지고 쭉 탈무드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그걸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건 전 엄청 싫어합니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건 절대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서 나온 그 뭐 진보주의자들이든 뭐 보수주의자들이든 아니면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여기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이 법제화시킨 것이 율법이요, 율례요, 법제입니다. 어쩌면 말씀보다도 그것이 앞서 나가서 말씀을 제쳐놓고 그걸 지켜나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갖고 온다는 걸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만든 장로들 유전, 이걸 율법에서 말씀한 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게 만든 것이 탈무드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쭉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심은 좋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그들의 법제화된
법제화된 율법이나 율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키면 어쩌면 그런 율법이나 그런 율례나 생활을 만들었던 어떤 법 이런 것들이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법 자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쳐내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만약에 그러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죄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교수라고 부르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박사도 거부하고 교수도 거부하고 저는 목회자, 목사로 족합니다. 여러 신학생들이요,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주문하면서 가르쳤었는데 몰라요. 우리 홍전사도 그렇게 강의했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그 직분 이외에 어떤 것도 내게 주어지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제가 부총회장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전 부총회장, 총회장 목사님 바로 밑에 부총회장이에요. 근데 한 번도 난 이것을 이 직분을 갖고 내세우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냐? 총회장 목사님 명하신 거예요. 부총회장이 누구냐? 강본성 목사하고 나하고 이시대 목사하고 셋이에요. 셋. 부총회장, 총회장 목사님 역시 어른이시고 셋이에요. 강 목사님은 가셨고 이시대 목사하고 둘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단 한 번도 부총회장이다 뭐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조차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 원치 않아요. 그것도 원치 않아요.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경남로에서 노예를 만들었는데 노예 맨 먼저 시작된 게 경남로에서 시작됐어요. 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노예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초가 시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회장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아요. 난 목사로 불려지고 왜 그러냐? 신학자는요, 교수는요, 못하는 학생을 잘라내야 돼요. 잘하는 학생만 데리고 가는 게 이게 교수입니다. 그럼 목사는요, 잘하든 못하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든 믿음으로 행하든 신념으로 행하든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단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 지옥에 미끄러져 나가는 거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자, 이렇게 순종하자,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쭉 66권을 우리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그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그럴 길이 있다. 이걸 성경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3장 사도행전 10장 38절이나 요한복음 14장 5절이나 6절이나 이거 다 보면 오직 예수가 구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예수뿐이 없다. 구원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이 사랑,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잘못 표현되지만 뭐 이렇게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으로 가는 자 없고 말씀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로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믿든 못 믿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다 데리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거, 이게 누구냐? 목사의 마음이에요. 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목사 이외에 다른 어떤 칭호나 직분도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처음 가졌던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이 그런 마음 한 가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 자, 창세기 19장 38절,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걸 피해서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롯아처는 어떻게 했죠? 그걸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위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장인이 말하는 걸 우습게 여기다가 다 망해버렸고 다 죽어버렸고 세 식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요, 거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게 37절, 37장, 37절, 38절 이 두 절에서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근데 아버지뿐이 없으면 어떡하냐?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하는데 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딸하고 이렇게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녀가 원하겠습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 술 진탕 마시고 한 다음에 인사불성을 만들어 큰딸이 들어가고 그 이튿날 또 인사불성 만들어 둘째 딸이 들어가서 둘 다 잉태한 거예요. 큰딸은 모압 족속, 모압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 모압 족속 조상이 됐고, 작은 딸도 이름을 낳아 베남미라고 지었는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근데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룻. 거긴 롯이었고, 창세기 19장에는 롯이었고, 지금 룻입니다. 룻.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에요, 룻. 여기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긴 좀 풍족해서 먹을 것이 있다 해서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 땅은 먹을 게 풍성하다. 그래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가서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그 지역에서 있는 딸들을 얻어서, 이쁜 딸들을 얻어서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 며느리만 남았어.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여기 출신들이 어떤 출신이냐? 모압 족속이에요. 자, 지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어떤 족속이라 그랬죠? 근데 유다 족속 본래 유다 족속이 아니나 유다 족속으로 들어와 스며든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기 들어와 이렇게 자녀가 됐던 그 역사가 기록되어 나가고 그러는데, 창세기 19장에 말씀하는 좋지 않은 결과예요. 시발점이 좋지 않아. 태생부터 안 좋았어. 세상에 아무리 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 그 일이 있을까요? 그럼 이건 딸도 아니고 손녀딸도 아니고 뭡니까? 손자도 아니고 왜 손자도 아니고 뭡니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 뭡니까? 관계가 태생부터 좋지 않은 이 일들을 좋지 않게 뿌린 거예요. 이게 누구냐? 룻입니다. 룻.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함께 가자. 왜?
자기 후계자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가려고 형의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종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떠나가라. 하도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떠나가는데 거기서 얌통머리 없게 행한 것이 룻이에요. 룻. 그러면 삼촌은 나이가 드셨고 늙으셨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좋은 데를 선택하소서. 그럼 제가 먼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홀짝거리 가버려. 이렇게 생각해줬던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과 달리 기대와 달리 아주 얌통머리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결국 19장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후로 불의 심판 이후로 이렇게 자식들까지 나서 훗날 그냥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내내 전쟁을 싸우는데 모압 족속들과 싸우고 암몬 족속과 싸우고 내 싸움만 전쟁이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성경 전체 쭉 기록되는데 태생부터 좋지 않아 결국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대적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을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너스에 관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정하시기를 엘리 아들들은 뭐라? 불량자라. 엘리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자녀니까 당연히 제사장 계열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조상적부터 약속하셨으니까. 레위 지파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불량자로 그랬어. 그러면 불량자로 이렇게 되기까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봅시다. 2장 19절로 29절로 30절 쭉 내려가서 29절로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이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아주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리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스스로 철회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은 하나님이 경멸하시며 불량자로 그렇게 단정하시느냐. 자 29절로 다시 올라가 보자. 나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내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더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이요. 욕심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이거 우상이라, 우상숭배라 이렇게 단정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딸과 아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건 우상이다.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홈리와 비너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제쳐두고 사랑한 결과가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경멸히 아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까지 철회하시며 그 가정을 가문에서 제사장 판례에서 끊어내는 사건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불량자입니다.
불량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 부모에게서부터 왔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 사랑하고 마음 두는 거 비단 자녀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 두는 거 더 이상, 더 하나님보다 더 마음 두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자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단정하시고 경멸히 여기셨던 것처럼 혹시 내가 버림받는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크게 아멘 하세요. 기왕이면 크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다 끊어내야 돼. 다 끊어내야 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강렬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가슴이 아프셔서. 목사님이 좀 아끼던 어떤 종이 있어요. 변질이 됐어. 심각할 정도로 변질이 됐어. 목사님이 그 소식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정을 배우를 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거 뭐냐? 그 주신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그거를 보고 잘라내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 귀에 맞는다고 해서, 내 이치에 맞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치에 맞아서 공감이 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은혜는 뭐냐?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잘라낸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귀에 거슬려야죠. 마음에 들으면 마음에 꽉꽉 찔러야죠. 가슴에 못 박는 것처럼 칼에 찔림이 있어야죠. 그걸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돌이킬 때 내 신앙 성장이 있고, 내 신앙이 성장되면 그 은혜의 힘입니다. 그게 은혜의 힘.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요, 나는 룻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엘리 제사장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룻은 그 두 자녀를 범죄자로 만들어 범죄자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는 대척점에 있는 자녀들로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잘못 가진 신앙, 잘못 가진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는가? 그렇다면 덜 사랑해야 돼. 마음을 덜 둬야 돼. 그런 마음을 잘라내야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온전히 좌정하셔서 성전 삼아 계실 때,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나요. 여러분, 물질과 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좌정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잘리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아주 단정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손자도 나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한 것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하지요. 사랑은 이 마음도요, 하나님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자면 성전이 아니에요. 깨진 영혼이에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뭐예요? 우리 영혼,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좌정하고 계셔야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모여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요. 성전이자 교회고 교회이자 성전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그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2장이지만 쭉 넘어가 31절로 34절까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이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를 젊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환난을 볼 것이요,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의 노인이 없을 것이요, 젊어서 다 죽게 갔다는 거예요.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이 쇠잔하고 내 마음이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고통입니까? 마지막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조상적부터 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다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젊어서 죽어서 노인이 하나도 없고, 네, 자식도 불량자로 낙인 찍히고, 이게 어디서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거예요. 혹시 오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내게 없는가를 돌아보십시다. 혹시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이 내게 없는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고 이때 만약에 옆에 사람 모르나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어요. 그 자신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깨끗이 떨궈내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나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돌아서야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우리 후손까지 쫙 창대하게 왜?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자손 대대로 복이지요. 하나님이 끊으시면요, 보십시오, 젊어서 죽어 노인이 없을 것이요,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후손 대대로. 우리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나 그런 요소가 있다면 끊어내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룻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화를 들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룻과 룻이 자꾸 이제 혼동되면 안 되죠. 룻은 망한 자고 롯입니다. 롯은 출신 성분이 어디라 했죠? 국적이 어디라 했죠? 모압입니다. 모압 후손들과 이스라엘과 항상 대척점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한 쳐들어오고 암몬 족속 하고한 쳐들어오고 이런 불행의 씨앗이 룻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롯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롯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 선한 엄청 받았죠. 그런 롯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그 뿌리가 뭐냐. 자,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시작. 그가 모압 제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되기까지 이 산지를 요구했던 자가 누구죠? 갈렙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에 그걸 구하여 얻었잖아요. 그 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농업입니다. 농업이에요. 농업. 뭐 쌀 농사가 아니라 보리 농사요. 열매, 좀 과수, 오늘날 좀 과수원 아니에요? 그러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산지예요. 네, 산지예요. 그러면 이 산지는 어떠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셔서, 그걸 권고하사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런 땅이라 이래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물을 주셔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야, 올해 풍년이네, 올해 비가 참 많이 와서 농사 너무너무 잘 됐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비를 주셔서 양식이 풍성케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 왜? 어디가? 베들레헴에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평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시 말합니다. 아유, 내 고향, 내 조국, 내 고향 땅에 비가 많이 와서 과실이 풍성하대. 그럼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생각하사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풍족하게 비를 주셔서 밭작물이 다 잘되게 하사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 이제 우리 모압 땅에서 돌아가자. 두 자부 데리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나오미의 신앙이,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고 있지만 쭉 나오미에 기록된 것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말하는 것마다 기록된 걸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었거든요. 여기 나오미가 말할 때 한 번도 자기 입장에서 말한 적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요. 난 이걸 보면서요, 야, 롯이 그냥 생긴 게 아니로구나. 아니요, 롯이 그냥 생긴 게 아니로구나. 롯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출시 성분이 안 좋아요. 모압 족속의 딸이에요. 그러면 모압 족속이 와서 유다 족속이 되려면, 유다 족속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정통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그 자부심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이방인이었던 모압 족속의 딸 롯이 들어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권고대로 본받아서 유다 지파 족속으로 들어와 이질감 없이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스며들어서 유다 족속이 되어 훗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 그렇게 되기까지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스며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스며들어야 돼요. 말씀에 스며들어야 돼요. 기도 생활에 스며들어야 돼요. 찬양에 스며들어야 돼요. 예배가 스며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돌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자연적으로 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금년엔 비를 많이 줬어. 그 농사가 잘 돼. 먹거리가 풍성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부으셔서 풍성하게 이 물을 주셔서
밭작물이 잘 되고 논작물이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졌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하나님에서 여기서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렇게 그대로 받았던 지금 우리의 룻입니다. 룻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에 관해서입니다. 12장 23절 25절까지 석절입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그럼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늦둥이를 받았어요. 이 자녀를 늦둥이를 받았어요. 얼마나 귀해서 집에서 두고두고 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했을 건데 첫돌이 지나기 전에 제단에 성소에 오늘날 좀 성소예요. 거기다가 딱 맡기고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성장되길 바라고 양육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정을 끊고 부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되길 원해서 그렇게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이 얼마나 여기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가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진실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진실함으로 내 가슴 속에 주사 그 진실함으로 생각하고 그 진실함을 내게 채워주사 내가 진실하게 평생 따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한구여일하게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제가 사역하는 1년 반 동안에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 남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튿날 가서 그걸 뒤집어 버려. 이런 걸 하도 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제게 하는 말이 선생이, 그거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서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튿날 그걸 뒤집어 버립니까? 그러면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변덕쟁입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모레 똑같은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같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 자기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킨 거죠. 그런 걸 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가며 목회 연륜이 이렇게 쌓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응답받았다는 그것보다,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쭉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이 자가 진짜 백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야 돼요. 어제는 막 그냥 응답받고 좋아가지고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다 할 것처럼 하다
내일 가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 은혜가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자기 감정에 동화돼서 했다가 감정이 수그러드니까 영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간증하지만 그 이튿날 뒤집어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엄청난 불신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꾸준하게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왜 총회장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그렇게 애통하면서 아주 분출하는 마음으로 저러셨을까? 어떤 종이 변질된 걸 보고 돌이키지 않고 변질된 거 돌이키지 않아.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안타까움 속에 말씀을 증거, 당사자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걸 나는 전후 사정을 아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보며, 하나님, 나도 그 종처럼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풍성한 자의 풍성하고 풍족한 자의 번영보다 가난하지만 고난 속에 가는 자가 난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솔로몬보다 욥의 고난, 영화로운 솔로몬보다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차에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1000명의 여인을 거렸던, 그리고 각자 갖고 왔던 신앙에 따라 다 허락하고 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고 영화로운 자지만 그 자의 말로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은 자기 아내도 자식도 자기 보고 하나님 버리라고 말하지만, 아내까지 저주하며 떠나지만, 친구들 떠나지만 항구여일하게 신앙 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 그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신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7장 13절 내려와서 사무엘상 7장 13절.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 오늘날도 괴롭히는 거예요. 폭탄 투하고 뭐니까 그냥 테러 일으키고 막 붙잡아 인질 잡아가고 하잖아요. 가자 지구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아. 이짓한 거 옛날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누가,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23절에 말씀했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쉬운 문제를 범하지 않겠다, 이래 말씀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지금 7장 13절에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팔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전쟁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것이 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자가 되십시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결국은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십시다. 부유치 않아도 괜찮아. 난 가난해도 괜찮아.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 영화로운 것도 풍족한 것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취해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 고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복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게 좋다고 말하는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간절히 있는 것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집 가져 보니까요, 1년은 좋더라고요. 1년은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2번 올 거 1번 오게 되고, 이걸 팔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처자식에겐 말도 안 하고요. 그래 이번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빨리 팔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이렇게 저렇게 다 합니다. 생각한 대로 딱 합니다. 차라리 마음 편해. 그래서 오늘도 아들하고 옆에 카페 가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아들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내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그래 그것도 좋아, 이렇게. 그래서 합의 본 거 있어요. 합의 본 거. 그게 뭐냐? 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좋아. 다윗은 왕위로 왕궁에 있는 게 오늘날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를 수위로 있는 것이 더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차라리 부유한 것보다, 부유해서 하나님 멀리 떨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 속에 들어가 아픔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참되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걸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자, 룻기서 4장 21절 22절 마지막 절이다.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여기 지금 누가 빠졌어요? 룻이 빠졌어요. 여자니까 빠진 거예요. 여자니까 빠졌지만 엄밀히 신앙적으로 룻기서 1장부터 4장, 오늘 제가 2번 읽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보아스가 빠지고 룻이 들어가야 돼요. 여자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룻이 들어가. 다시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아니죠. 누가 들어가야 돼? 룻이 들어가야 돼. 룻이. 다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룻은 오벳을 낳고, 룻은 오벳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여자라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아이들은 숫자만 넣지 이름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기록돼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딱 보시고 낳고. 이건 뭡니까? 신체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체적인 것도 얘기를 해요. 부모로서 자식 앞에 모토가 되어야죠. 모토가 되어야죠. 우리 그런 자녀를 낳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삐뚤어진 모습은요, 그림자도 삐뚤어져요. 바른 자세는요, 그림자도 발라요. 내가 바르면 내 자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네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룻을 얘기했고,
엘리 지상을 얘기했습니다.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또 지금 누굴 얘기했죠? 나오미를 이야기했고, 네, 엘가나와 한나를 얘기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믿음의 유산에, 믿음의 유산에 오늘날로 치면 기록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쭉 생명록에 이름 들어가. 그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다. 자녀가 볼 때 똑바로 가느냐, 똑바로 가지 않느냐, 자기의 번지수를 찾아야 돼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족속이었어요. 유다 지파로 들어와 그대로 흡수돼서 유다 지파의 유명한 여인이 조상이 된 겁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냥 증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조상이 되십시다. 이런 복을 누리십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은혜 속에 아름다운 후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녀들이 믿지 않나 영접하지 않았으면 부지런히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부지런히 영접하도록 기도해서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전도자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하나도 나의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것도 크신 은혜라는 걸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호흡하고 그 은혜 안에 말을 하고 그 은혜 안에 대화하고 나의 존재를 그 안에 찾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해야 되는 모든 감사 11조 천예물 가지가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11월 5일 날 우리 24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풍성히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손에 손을 마주지 않고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며 모두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돼서 축복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요.